하는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 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의 마음은 강물을 품고 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고개로 세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제19교훈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 4절에서는 인생을 집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유용성을 말함으로써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그 대열에 동참하여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러움이란 무엇에 대한 부러움이겠습니까? 악인 그 자신이 아니라 악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들 자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누리는 형통과 부귀영화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사단이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리와 정의보다는 권력이나 황금이 득세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으며 곤모술수와 같은 또 폭력과 금력을 휘두르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부한 자들이 더 많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극도로 부한 사람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조금 가졌지? 이 생각 그 자체가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 물질의 여부가 아니라 행복함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행복함은 마음에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 여부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것이 왜 그렇지 못하는 것에 못하냐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 괴롭다가 막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기도 하거나 어려움에 당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자녀가 어때요? 야, 너는 건강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태는 똑같아. 상태는 똑같은데 주위의 상황이나 여건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많아져야 되고 재산이 많아져야 되고 내 자녀가 내 말대로 돼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복은 어디에 있냐?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시야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전에는 없는 것을 자꾸
헤아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받은 복을 살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지.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환경은 똑같아. 변하는 건 없어. 근데 내가 변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악인이 형통하든 뭐하든 행복은 네 마음에 있는데 왜 그거를 부러워하고 뭐 그러느냐. 너는 상태가 그대로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자꾸 이게 착시효과를 주는 거예요. 당장 누군가가 많은 걸 가졌다? 그것에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에 혹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은 벗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나는 왜 못 가졌지? 사실은 영혼의 역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모르면 뭐 10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혹하게 하고 그러나 그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또 별로 길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구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어떤 회사가 잘 나간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대를 이어서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100년, 200년 된 데 많지만 뭐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뭐 예전에 떵떵거리던 뭐 삼도컴퓨터, 대우전자 뭐 다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왜 그래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에 혈안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유튜브 중에 어떤 동화를 실화에 의거해서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이를 이제 하더라고요.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를 실제 원작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개미가 이 낮 동안에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그 일하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놀고 먹었다. 그 놀고 먹어가지고 나중에 겨울이 돼서 개미를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동화에서는 배짱이야 그렇게 살면은 굶어 죽는 거 알았지? 들어와 따뜻하게 먹어.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배짱이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개미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더라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배짱이가 똑똑똑똑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개미가 아니 한여름 동안에 놀다가 뭐 하고 있어? 응?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대. 그래서 배짱이가 문 닫고 거절다고 하니까 또 돌더래요. 어떡하지 다니다 도저히 갈 데 없어서 다시 두들겼대요. 근데 개미가 딱 문을 열더니 이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름 동안에 놀지 말라니까 왜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문을 닫았대 다시. 그래서 배짱이가 돌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얼어 죽었대 그 앞에서. 그래서 개미가 딱 문을 열어보니까 배짱이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끌고 또막또막 내가지고 끓여서 맛있게 먹었다. 이게 그 개미와 배짱이의 원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또 댓글을 잘 보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별의별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 배짱이가 뱀이다. 이속 우화에 보면 이게 뱀인데 이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 팩폭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개미는 오래 살아봐야 7개월이다 이렇게 씁니다. 오래 살아봐야 7개월이나 여름 동안에 해봤자 겨울에 죽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이도 그 한철 곤충이기 때문에 금방 죽어서 배짱이는 필요가 없어서 더 노는 거다. 노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는
이래야 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현실적인 댓글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 일개미가 7개월밖에 못 사는데 3월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3, 4, 5, 6, 7, 8, 9월까지 일하고 이제 추워지려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해야 됐다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미가 일했는데 어떻게 살았더라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개미는 7개월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배짱이 더 의미가 없다는 거. 더 일찍 죽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적인 건 배짱이처럼 놀고 먹다가 죽는 게 그대로 그나마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훈이 어떻든 물론 교훈은 교훈대로 하지만 현실적인 대로 나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돌아와서 형통하다, 잘 나간다, 그럼 얼마나 잘 나가겠냐라는 거죠. 어떤 기업도 그 당시 때만 떵떵거리고 10년, 20년 할 것처럼 하지만 어떤 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딸 뭐 이런 뭐 떡볶이나 뭐 쿠쿠나 이런 데 보면 다 사장 갑질이나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너지고 있고 어떤 데는 단방 갈리고 있고 막 그런 게 왜 일어나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막 잘 돼가지고 프랜차이즈가 3,000개네 4,000개네 막 그런데 지금은 밝혀질 대로 다 밝혀지고 막 바뀌고 간판도 바뀌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거리에도 많은 데가 있다 하지만 뭐 1년, 2년만 지나면 간판이 바뀌잖아요. 계속. 왜 그래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안다면 저게 영원하지 못한데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인데 이렇게 우리가 시야를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차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영원하지도 않는 그것에 마음을 둔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픈 일이죠. 사단은 또 그걸 이용해서 당장 보이는 화려함, 당장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현실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악인들의 특징이 또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이거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품이 이미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정으로 그가 부하다, 잘 나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어떤 사기나 겉모술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월급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집을 사고 뭔가를 성공을 하고 떵떵거리며 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선거 처리돼가지고 요즘에는 재산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정신들 보면 엄청 많잖아요. 35억, 48억, 200몇 억 막 있잖아요. 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겠습니까? 다 이게 겉모술수나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쏠린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이 사람과 친해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습성을 내가 배우고자 싶은 거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여호는 굴이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너 따를 거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님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누가 교회 갔더니 뭐 복권에 당첨되고 뭐 교회 갔더니 뭔가 다 성공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잘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가 가끔 있죠. 또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하더니 성공했대. 뭐 이런 것을 또 기록하고 절대 그런 거는 다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쫀다 할지라도 세상에 화려한 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런 것에 농락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참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이진 않지만 참 능력이 있는 주님만 따라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가장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집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이나 인생, 나아가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지혜나 명철은 동의어로서 같은 의미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 인생이나 가정, 나아가 사회와 국가까지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가장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교훈은 영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물을 어떻습니까? 건물을 견고한 건물, 튼튼한 건물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어야 되죠. 오랜 시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걸린다잖아요. 어떤 건물 짓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도 큰일이 안 일어나도록 항상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50년, 60년 그 기둥만 하는데 50년, 60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파견 간다? 그럼 그곳에서 평생을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도 얼마나 그 기초를 튼튼히 하냐에 따라서 그 위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 집을 뭘로 세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속한 회사다라 그러면 그 회사가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세우면 어때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세워도 튼튼할 수 있어요. 누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철학을 그 다음 사람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도 그걸 못하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기업이 금방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그 선대 회장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물며 우리에게 속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근거해서 해야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사상으로 나의 철학으로 세운다? 그것은 그 다음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끝인 거예요. 모르죠. 그 다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좀 맞추다가 그 선대 누가 죽으면 모르겠어 하고 뒤집으면 모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자체는 사람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세운 그 사람만이 유효하지 그 다음에는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것의 뜻을 다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그 다음 사람이 그대로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아서 그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심이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이 철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실례로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신앙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려면 그래서 그 학장이나 총장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신앙이 좋으면 다 그 뜻을 따르죠. 그 기독교 정신으로 잘 그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잘 모르거나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면 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주님 중심으로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속한 것을 먼저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쫓아 말씀대로 살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이 땅의 것으로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과 피난처와 기초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그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신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나의 철학으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의 철학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어떠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가 기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내가 반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야. 나를 중심으로 세워. 그 세우는 자는 베드로지만 그 기초가 되게 하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물론 갈라지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의 교회들은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말세의 때에 이 땅의 것으로 기초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철학으로 기초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 때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방들은 아멘. 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은 앞선 3절에서 언급된 집을 구성하는 단위를 일컫는 말이죠. 즉 3절이 집이라는 건물 전체의 기초를 말씀한 것이라면 본문은 그 기초 위에선 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금은보화 이런 보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시스기야 같은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부자가 됐죠. 부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 보배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보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세상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또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지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히려 믿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보배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보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보배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보배를 주시는 거죠. 막 욕심대로 더 주세요 이런 자가 아니라 잘 쓰는 자에게.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성실하고 충실한 자에게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왜? 그걸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길 수도 있고 조금 맡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한테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5달란트 줄 수도 있고 2달란트 줄 수도 있고 1달란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생색낼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주님께서 얼마를 주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을 달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보석이 있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배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어때요? 상황은 똑같은데 감사로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이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바뀌면 이게 생기고 이게 바뀌면 또 저게 생기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냐? 우리의 중심이 바뀌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바꿔주시면 어때요?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일일이 다 너 이거 부족하다고? 저거? 이거 다 맞춰주나요? 다 맞춰줘도 만족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죠. 배고파요. 만나줬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줄게 해서 고기 줬어요. 아, 차고 넘치도록 좀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줬어요. 그런데도 불만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 달라 줄 게 아니에요. 이 줘봐야 버릇만 나빠져요. 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달라 그런 거 다 주면 오히려 왜 안 주냐고 큰 소리 치잖아요. 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그래서 되게 어떤 뭐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 어떤 도움을 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줄 알고 받는 단체가 좋아요. 근데 어떤 단체는 왜 안 줘요? 매년 주는데 왜 안 줘요? 막 그래서 오히려 막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생색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교술이 되고 그게 특권이 되고 의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는 사람들을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줘요? 하나님 또 왜 안 줘요? 주님께서 내가 언제 줬냐? 그러면서 이거 주고 저거 줬잖아요. 또 왜 안 줘요? 그러면서 오히려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안 줘도 돼. 주님만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감옥에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줘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오늘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 자를 함께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신기루를 줍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사단들은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사로잡힌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겉모술 수에 능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가장 정보에 설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터가 견고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이 중심이 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 때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축복 아래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